할렐루야. 바뀌는 데에는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든지 또 어떤 변질이 일어난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은 변화하고 어떤 일은 변질되고, 변화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 있던 성격이 좋게 바뀌었으면 변화예요. 그러나 전에 없던 나쁜 버릇이 생겼다, 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변질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라서 건너뛰고 오늘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7장에는 우리 지난 25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인 이삭,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리브가가 변질되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질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스럽지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눈이 어둡다, 잘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인 엘리 앞에 두고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제사장의 시종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말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거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전에는 믿음으로 잘 살고 왔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삭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사에 순순히 따라 자신이 제물로 결박당하고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졌어요. 10대 혈기왕성한 때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손발이 묶이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10대 충격적이지만 그때 믿음의 모습이 40이 되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보여집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기가 없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26장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나서 얼마 살다가 보니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이전 생각이 난 겁니다. 전에도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적이 있어요. 이삭도 지금 가난의 흉년이 든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 들어 있어요.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지고 언제 굶다가 또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있어요. 농사를 합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농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100배나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밟아왔던 사람인데 이삭이 어느 순간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너 내게 할 때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큰아들 에서예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말과 상관없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또 들에서 자라는 들사람 에서 그 사냥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아들이 좋았던 거예요. 그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이삭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 자기를 장자로 인정하셔서 자기를 복 주셔서 이삭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기 형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닌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잊고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한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좋은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하셨어요. 시집 오는 것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먼 길을 왔어요. 그렇게 떠나는 것도 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따라온 거예요.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자 함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쌍둥이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둘째, 이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을 알면서 야곱을 사랑하죠. 정확히 말하면 편애하는 거죠. 남편은 큰아들을 편애하는데 나라도 이 둘째를 아껴줘야 되겠다. 그래서인지 5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하겠다. 이 말은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볼 때, 리브가가 볼 때 이삭이, 이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고집도 세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작은 자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이삭이 큰아들을 싸고 들고 큰아들을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는 남편의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가 하는 말들 다 챙겨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가 우려하던 대로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 영감 나이가 들더니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거야. 나하고도 상의 안 하고 염려하던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리브가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급히 불러서 이제 남편을 속일 일을 계략을 꾸미는 거죠.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제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일사불란하게 일련의 일들을 지시합니다.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라. 내가 잡아서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다. 그 별미를 갖다 드려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 네가 받아라. 야곱은 걱정이 되죠. 분명히 또 식사 자리고 아버지와 또 접촉할 일이 있을 텐데 형의 피부는 털 사람이라서, 이름이 털이잖아요. 털 사람이라서 늘 털이 수북한데 자기는 매끈해요. 이거 금세 들통날 텐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더라도 이 피부를 만져보면 알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다가 장자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어머니에게 걱정하죠. 그러자 리브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야곱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라.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집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둘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뀐 모습, 이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종의 말을 듣고 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시집으로 따라옵니다. 한참을 와서 거의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할 때쯤 멀리서 이삭을 봅니다. 그때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임을 알고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려 머리에 쓰고 있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때 이삭은 멀리 서지만 자기의 익숙한 종, 그리고 종을 따라오는 이 여인을 보고 또 여인을 주시했을 거고, 이 리브가가 너울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그 순간에 서로 눈빛이 마주쳤을 겁니다. 마주친 그 눈빛에 엄청난 게 통했어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풍습대로 낯선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는 다소곳한 여인, 그 여인에게 자상한 모습으로 웃음으로 다가오는 이삭, 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삭은 편애하는 아들이 해주는 들고기 음식을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하니 남편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게 해야겠다고
염소를 잡으면서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하는 이런 억척스러운 여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된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니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 변질되는 것일까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을 봅니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브라함을,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삭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어떤가요?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말을 쫓아 자기가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가 들더니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뜻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말에 방만해졌다. 방자히 행하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선이나 도를 넘어서서 절제 없이 나갈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그리고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붙잡는 것, 또 우리가 붙잡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순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뜻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뜻 아래에 두는 사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되 결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셨고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아침에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27절에 3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흐트러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요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 내 뜻을 꺾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 뜻이 먼저지, 하나님 뜻이 가야지,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원래 형상대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삶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뜻이 나의 뜻보다 항상 크고 앞서가시며 우선되기에 나의 원함과 뜻이 있어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아름답게 주와 함께 변화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변화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늘 먼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주님 뜻 안에, 주님 뜻 앞에 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며 또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의 뜻이 꺾여지고 또 굴복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와 직장 속에,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변화의 사람들, 또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의 뜻을 순복하며 또 변화의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이 땅 캄보디아 교회 위해,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